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에서 2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죄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입니다.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주전 589년에 예레미야는 목숨 걸고 증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리는 상대적, 요즘은 상대적인 진리가 또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은밀한 쪽에 와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하죠.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 말은 시드기야 왕의 질문은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있다면 도대체 진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조금 더 타협 없이 단호하게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뭐냐?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라는. 왕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불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러나 항복하면 살 것이고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유다 왕국의 역사는 진리는 시간이 지난 사실이 되었다는 걸 증거하죠. 진리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도 사실이 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진리죠. 가장 큰 진리는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온 토요일 날 지역주민 초청 잔치를 하는데 준비하는 거 보면 너무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서 우리 양종승 장로님 얘가 얘기해서 미안한데 진짜 보면 내가 재밌고 웃겨서 제일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지. 근데 좋아서 하는 말이 절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절대 나쁜. 너무 있게 웃긴 게 또 정소연 집사님하고 부부잖아요. 정소연 집사님 또 앞에서 또 지휘를 하니까 또 그것에 따라서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그 진짜 할 때는 진짜 멋있을 건데 준비하는 것만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그 학생도 교복 입고 우리 학생들 우리는 그 교복을 중학교 때도 이런 교복을 입었고 고등학교 때도 입었는데 그 교복을 어디서 준비했는지 사가지고 다 입고 하는데 어른들은 확실히 젊은 애들이 예쁘더라고요. 어른들은 배불 이렇게 하고 근데 애들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여러분 절대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절대 무시해서 한 게 아니라 좋아서 너무 제가 보면서도 이게 진짜 이게 행복이다. 이게 은혜다. 그죠? 이게 은혜예요. 다들 정소연 집사님 카리스마 쫙 부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토요일 날 오셔요. 궁금하면 점심도 줘요. 그러니까 헛곱살이 껴서 내 밥도 있겠지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 문혜성 권사님이 안 서서 왜 권사님 안 서요? 그랬더니 저기에 없다고 그러대요.
안내구나. 아니 안내보다도 이걸 해야지. 자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나 볼 때마다 웃겨가지고 볼 때마다 웃겨요. 양정숙 장로님 이 성경 읽는 게 또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진짜 멋있어요. 정말 시집 잘 갔어. 하여튼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정말 이게 행복이죠, 그죠? 부부가 이게 행복이죠. 이렇게 하세요, 그럼 네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여기서 진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시드기야 왕이 질문한 것처럼 진리가 있느냐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은 시드기야 왕보다 630년 후에 나타난 본디오 빌라도의 질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 다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며 진리신 예수님 앞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리에 대해서 증가로 오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7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진리에 속한 자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우리 율법 알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진리는 어디서 왔느냐? 진리는 어디 있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게 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느냐? 진리는 모든 사람에서 나오느냐?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다 진리냐? 아니면 진리는 어디 한 군데 있고 어디 한 군데서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바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내게서 나온 것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진리는 마귀에게 있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는 마귀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관해서 계속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다. 진리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다.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또 읽어주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성령이 또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단순히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 진리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항상 우리 가운데는 복음의 진리가 함께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진리가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은밀한 중에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게 분명히 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첫째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해도 우리는 죄 자체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선행으로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 100% 선한 일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또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별로 평상시 안 좋은 사람만 재수 없다고. 내가 저 사람 왜 만났느냐. 이러면서 내 속에서는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면 천국, 악하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 세상에 천국에 갈 만큼 착한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만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모든 인간을 다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보내셔도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지옥에 보내시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파한다면서 하나님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말하는데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못하죠.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못하셨고 지금도 못하시고 앞으로도 전부 다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지옥에 보내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옥 보낼 영혼들 가운데 영원전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그 지옥 갈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났습니까? 선한 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의인이지 내 속에는 의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택하신 자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내가 구원하길 원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저 사단이 저 영혼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 지역 주민 초청 잔치가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정소인 집사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아니 정소인 집사님 새벽 예배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잘 나오는데 그래도 열심으로 하는데 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겠냐. 그러니까 다 나오셔서 여기 계신 분들 나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다 나오셔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새벽 예배 합시다잉. 합시다잉. 예, 하신 분들만 우리 정진산 장로님 목소리가 제일 큰데. 예,
장로님은 상갈동에도 안 빠지고 나오신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 문혜선 권사님하고는 1등이야 1등. 그것도 집이 가까우냐? 멀리 있어요. 멀리 있는데도 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영생을 얻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택한 자 중에 영혼을 계획하셨고, 영혼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자고, 택한 자의 죄값을 갚아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이고 절대 진료,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알았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 잘합시다. 자, 이번 다음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기도 올라오셔서 지역주민 초청잔치, 내가 갈까 말까 한 그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역사한 악한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번 지역주민 초청잔치에 수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아까 우리 산부예배들이 가서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옛날엔 잘 다니고 지금 안 나오는데 와도 될까? 당연히 와도 되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안타까운데 말들을 안 듣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자, 어쨌든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뭐냐? 복음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진리의 증거자입니다. 왕이 유업을 해도 서기관들이 감옥에 넣어도 방백들이 협박해도 진리를 증거합니다. 조금 더 타협 없이 가감 없이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우리는 교회가 진리를 강함없이 증거하고 복음의 절대성을 증거해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절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직장을 다니든 어딜 가든지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술을 막 먹는다든지 이런 죄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먹어 그러니까 먹어. 이건 생각도 않고 덜컥덜컥 마시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좀 주저주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양심이 있지. 나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안 되는데 이러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저것도 없이 막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럼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술 먹으면 내 마음이, 그래서 난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먹어야지. 저는 안 됩니다. 나는 상갈수만교를 다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갈수만교가 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고,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쉽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자, 제가 물어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힘차게 해봐요. 알았사옵나이까?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따라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진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레미야가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37장과 38장에 보면 복음 증거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어느 시대나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인데 첫 번째 시드기야 왕 같은 반응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위기가 오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37장 33절 후반에도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려우니까 선지자를 찾아가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집에서 그런 사람이 안 믿으면서도 나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인데 나를 위해서는 기도 좀 해줘. 그럴 때 교회를 가야지. 너도 교회를 가고 나도 교회를 가고 우리 모두 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신앙 고백 헌신도 믿음도 이 시드기야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 방백들을 무서워해 그들의 여론에 더 큰 비중을 주었습니다. 유다의 방백들은 에레미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혼자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고 하는데 다른 방백들은 야 항복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세상 여론을 들을 것이냐 갈등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여론에 더 비중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예배드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데 세상 남 전혀 난 교회를 안 다닌 척 해드래요. 짠짠짠. 안 다닌 척 해. 그런 사람도 여기 있다면 내 말하고 있네. 나는 예수쟁이라는 거. 누가 뭐래도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라고. 알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쟁이.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현신이 없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아주 약한 사람으로 그 연약함에서 사악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믿지 아니한 것처럼 거짓된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이 거짓된 신앙은 자기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결국 나라를 망치게 되는, 여러분 내가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되면 나도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까지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 같은 이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하와 이리야라는 사적인 감정, 이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적인 감정으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주전 589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 바로와 비밀 명약을 맺습니다. 뇌물을 두고 애굽에 와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바벨론의 군대 대응하는 척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바벨론 군대는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온다 하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던 것을 잠시 철군합니다. 철선 사이에 에레미야는 고향인 베냐민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에레미야에게 간첩죄를 덮어씌우고 방백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백들은 재판도 없이 주의 종인 에레미야를 때립니다. 햇빛도 신선한 공기도 깨끗한 물도 없는 음식도 더러워 얼마 안 가서 병들어 죽게 되는 곳인데 바로 거기에 넣어버립니다. 그럼 이리야는 왜 그렇게 에레미야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했는지 그의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한번 듣고 이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유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는 이리야의 할아버지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에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갈 것이다 하니 하나냐는 멍에를 끊고 2년 만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자는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오래 안으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다가 그 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하나냐는 죽을 때 에레미야라고 하는 저자를 그냥 두지 말아라. 너와 너의 자녀들은 대대로 에레미야에게 복수를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은 에레미야에 대한 사적인 복수 감정이 가득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냐의 손자 이리야가 에레미야를 때려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적인 감정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고 전도자를 핍박하는 바로 이 에레미야는 바로 후손이라는 거. 하나냐의 후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바라보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해서 혹시 내가 망하는 경우 있어도 내가 잘못했더니 이렇게 망한다. 사랑을 하더라. 사랑은 누구야.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해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저 송 목사를 보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죽기 전에 하는데 저 송 목사를 절대 대적해서 싸워라.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 잘 듣고 사이좋게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진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진리는 언제나 택한 자의 영혼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진리를 말하죠. 다른 사람 안 믿어도 믿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에벤멜렉이라는 왕국 황관인데 이 사람 네시입니다. 이 네시가 하나님 에레미야의 전한 말씀을 듣고 진리라고 믿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부의 모든 고위 관직자들과 모든 사람들 다 반대하는데 지가 낮은 에벤멜렉이 왕에게 가서 에레미야 말은 진리입니다. 에레미야를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 어느 시대나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에벤멜렉이 에레미야가 진흙구덩이에 빠진 것을 보고 밧줄을 내려 끌어올리는데 밧줄로 옆구리에 묶어서 끌어올리면 옆구리가 피나고 다칠까봐 헝겊과 낡은 옷을 에레미야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묶어서 끌어올립니다. 얼마나 배려가 깊은 사람입니까?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라고 혹시 원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원수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힘차게 더 우리 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그렇게 혼란한 시대에도 에베멜렉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면 택한 자 영혼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 10일 날 이 택한 사람들이 불같이 올라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레미야처럼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만이 진리고 천국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진리에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